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위치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기분 따라가려네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위치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겐 아무 걱정 없으니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기분 따라갈 어두운 눈은 밝히시고 닫혔던 마음 열어주시니 예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소망이시니 두렵지 않네 무섭지 않네 내게 아무 걱정 없으니 주님 밝은 빛 하늘 소망 따라서 기분 따라가려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니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아멘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니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아멘.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게 사랑. 상황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게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게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게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게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게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게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변치 않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주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주님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만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명령만을 하셔도 괜찮으신데 그러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이십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면서 그 사랑을 맛보면서 그 사랑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키시네 그 사랑 나를 구원하시며 그 사랑 나에게 만족하게 하시네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전에 세상아 기뻐서도 주님 지금 내 기쁨을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 세상을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믿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다만 내 피는 말 다만 내 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살아 더욱 살아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께 감사해. 주님을 기뻐해. 주를 기뻐해. 주만 기뻐해. 내 영혼 주만 내 주님 찬양해. 내 주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감사 기뻐하리라. 내가 기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기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자, 모든 물건, 모든 것, 어떤 것이든 그의 소유된 주인이 있습니다. 소유된 주인이 있어요. 우리는 그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물건 혹은 무언가를 사용해야만 이치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인이 있는 것을 함부로 사용을 하거나 주인이 있는 것을 몰래 가져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좀 그냥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요, 이건 도둑이고 강도나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의 소유주가 누구인지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저희 이제 베이스 캠프 앞에도 마트가 큰 마트가 하나 있죠. 이마트. 네, PPL 같은 거 아닙니다. 이마트 있어요. 광교 이마트가 이제 차 타고 가면 5분, 걸어서 가면 15분, 20분이면 가는 거리에 광교 이마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카트에다 물건을 막 담아요.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 살지 말지 고민도 할 수 있어요. 포장지도 만져볼 수 있어요. 그러나 계산을 하고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계산을 하고 하지 않고 이제 그냥 가지고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도둑이 되는 거죠. 카트에다 담아놓을 수 있지만 그것을 결제하기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이 범한 실수로 인해서 큰 손해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큰 아픔을 경험한 자가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스라엘의 어떤 상징적인 장소에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먼저 갈 것이다. 유다가 먼저 가라.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분명 우리 사사기 하면 어떤 스토리들이죠?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외부 세력을 사용하십니다.
외부 세력의 침해를 받아서 외적인 어떤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딱 보내주심으로써 이제 사사기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그런 패턴이 사사기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어떤 외부 세력에게 오는 어떤 탄압이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 안에서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사건의 발단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합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레위인이 뭐 이런저런 어떤 사정이 있어서 기브아에서 숙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이제 기브아에 잠시 머물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브아에서 그 레위인이 한 노인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근데 머문 장소에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좀 불편한 얘기지만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행패를 부리면서 레위인 내놔라, 레위인 내놔라 이렇게 불량배들이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불량배들이 레위인을 동성 융간을 하려고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집주인은 이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좀 수습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불량배들은 집주인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해요. 그러자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러자 불량배들은 에이 뭐 이 여자라도 하고 이 여자를 집단 강간합니다. 강간한 것도 모자라서 이 여자를 거의 죽여요. 살인을 범합니다. 아침이 되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의 시신을 수습한 다음에 에브라임으로 다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끔찍한 행동을 범합니다. 첩의 시신을 12토막으로 이게 잘라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이제 보낸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은 충격에 빠집니다. 자,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 말씀에서는 죽은 자의 그 시체만 만져도 부정하다고 얘기하는데 죽은 시체를 토막낸 사람이 있는 거예요. 토막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군대가 약간의 어느 정도의 사정을 듣고 이걸 어떻게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니 군대부터 보내기 시작해요. 자, 11지파에서 40만 명의 군대가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접경 지역인 미스바에 모여서 레위인에게 상황을,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 레위인은 자신이 겪은 상황을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에게 전달을 해요. 이제 전달을 할 때 좀 안 좋은 행동을 합니다. 자신에게 좀 불리한 상황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자신의 첩을 기브와 불량배들에게 주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제 자신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기브아의 불량배가 아니라 기브아의 유지들이 그랬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증거를 한 거죠. 은폐하기도 한 것이고. 자, 이스라엘의 11지파는 11지파의 지도자들은요, 이 사실을 듣고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불량한 행동을 한 자들을 끌어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까진 그래도 좀 이제 사법 처리를 해서 그냥 끝내자, 그냥 이 사람들만 이제 징계를 하고 끝냅시다,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베냐민 지파가 말도 안 되는 의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11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징계를 받아야 할 자들을 어떤 보호를 하겠다고 이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죠. 그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칼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무라도 썰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우겠습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지파라. 유다 지파가 가서 싸워라. 그런데 말이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가 문제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한 질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요. 질문 자체를 잘못했어요. 자, 누가 가야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여부 자체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요. 12지파의 어떤 이 꽁꽁 이제 하나가 된 12지파로 뭉쳐진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의 형제 지파예요. 그리고 이 모든 지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사명을 가졌죠.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함께 막아내면서 주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있는 땅들을 정복해야 되는 거지 서로 싸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지파 간의 전쟁이 시작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중요한 순간의 질문이 어떤 지파가 먼저 나가야 될까요?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닌 거예요. 전쟁의 여부부터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쟁을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것도 사실 아니고요. 하나님,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물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지금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그냥 본인 스스로 이 정도면 전쟁이 당연한 거야. 전쟁은 당연히 할 만해.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가야 될까? 요거만 물어보면 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의 어떤 경험상, 자신의 가치관상 이건 뭐 전쟁할 수밖에 없네라고 그냥 넘겨버린 거죠. 그들은 지금 다른 민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을 자신의 전쟁에 대한 어떤 승리 여부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 나가고 저희 40만 명 중에서 한 번에 다 가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그냥 전쟁에 어떻게 가면 더 승리할까요? 뭐 이런 것만 묻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서 더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저 이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신기한가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질문에 응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유다 지파가 나가라. 유다 지파가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멈추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유다 지파가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셨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은요, 누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정해놓은 바는 꺾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깨달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들을 생각이 없는 민족이니까 하나님을 왕으로도 모시지 않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민족이니까 그냥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냥 뭐 좀 달라고 구하고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을 해라 하지 말라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 민족은요, 말해도 안 듣습니다. 말하면 억울하다고만 생각하고요. 왜 우리가 참아야만 합니까? 뭐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런 민족들은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아시고 당시에 실질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했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서 전쟁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거죠. 물론 참 말씀해 주셔서 그냥 들었으면 더 좋겠지만 어차피 이들은 안 듣거든요. 고통을 경험해 봐야 듣습니다. 참 그러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꼭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이요 기브아에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베냐민 자손이 전쟁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서 베냐민 자손이 승리를 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이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말이죠. 성경에서는 이 전쟁을 아주 재미있게 묘사합니다. 아주 좀 오묘하게 묘사해요.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이 죽은 게 재미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가슴은 아픕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분명 누가 나가라고 했죠? 유다 지파 보고 나가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판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송합니다. 네. 참 이 웃을 타이밍은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판단을 마치 못하게. 참 말씀 참 재밌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누가 먼저 나가는지를 묻고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먼저 나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유다가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타이밍상 이제 핸드폰 소리가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이 방송에는 안 들리겠지만 예. 정말 핸드폰도 센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진짜 제 마음 같아요. 성경도 우리가 구분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우리가 적어놨어요.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여부 자체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유다 지파가 확실히 나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질문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그럼 하나님은 유다를 위주로 가라고 하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유다 지파의 한 몇 프로 뭐 누구 지파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또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지파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다른 주석학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그냥 이것은 이스라엘과 베냐민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라고도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것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 보고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이스라엘이 나갔다. 그냥 유다 지파가 좀 많이 비중이 나오겠지. 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냥 자신의 도구가 하나님이 그냥 도구 같아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자들 결과가 어떻죠? 완벽한 패배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렇게 비참함으로 이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 지파는 혼나고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이 참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스스로 용기를 내서 다시 전열을 갖췄대요.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져놓고 스스로 그냥 이번 전쟁은 졌지만 할 수 있어 으쌰 하면서 전열을 다시 맞췄다는 거예요. 다독여요 스스로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고 다시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린 또 지지 않아. 이건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전열을 다시 가다듬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미련하죠. 미련합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조금 나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베냐민 지파와 싸울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잘한 질문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이들 머릿속에 그냥 전쟁이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이들 머릿속엔 전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무릎 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사명을 얻었어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아직. 내 생각이 너무 가득 차서 전쟁을 또 베냐민 지파에 또 싸울까요? 라고 묻습니다. 주님 어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야죠. 울기는 울었지만 정신 못 차린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전쟁에 나갑니다. 결과 어떨까요?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몇 명 죽습니까? 18,000명 죽습니다. 여러분 18,000명은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뉴스에서 사람 10명만 죽어도 연쇄살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18,000명 죽은 건요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당시의 인구는 지금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도시의 인구가 거의 전멸됐다는 거예요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로 부르신 그런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도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없는 자들에게는 도적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인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나아가니까 사탄이 잘못된 자유, 혼란이라는 도구로 이간질이라는 도구로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신의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 세상의 기준, 이것이 이스라엘의 척도이자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바르면 바른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에 맞으면 맞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에 옳으면 그것이 진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었어요.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면 행동하고 자신이 보기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자신의 기준에서 징계를 하려고 했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이에요. 심지어 전쟁에 대한 부분, 같은 동족을 죽이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시죠?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의 신앙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말이죠,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행동을 한 거예요. 그들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전쟁에 누가 나갈지에 대한 걸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이서 하나님이 뭐 다 하시니까 전쟁에 누가 나갈까요를 물은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이긴 하죠. 승리만을 생각했는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착각해서 베델이라고 한 곳에 모인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지도 않았으면서 불구하고요. 이스라엘은요, 어느 부분, 중요한 부분,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 것 같은 부분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주인으로 모신 척만 한 거예요. 승리하고 싶으니까, 손해보기 싫으니까요. 우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것만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뭔가 미래가 막 불안할 것 같으면 그때 저야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보이기에 좀 이거는 내가 너무 고민해서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다. 일단 내가 이게 나 혼자 결정하기는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결정해서 책임지기 싫을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것도 결정은 다 해놓고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라고 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질문할 때 예스라고 안 해주시면 또 계속 물어요. 이게 왜 예스가 아니에요? 왜 이거 하면 왜 안 되는데요? 아니 왜 이거 안 들어주시는데요? 이게 뭐가 죄도 아닌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맞지 않아요? 뭐 전쟁하는 게 죄는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잘못한 사람들 징계하려고 그런 거 맞잖아요. 말씀 안에서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대답 안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답변 안 주시잖아요. 그럼 이래요. 하나님은 진짜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 자유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막 원망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냥 하나님은 이 대답하셔야 돼요 라고 정해놓고 질문해요.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 우리 안 돼요 하나님,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합니다. 자신이 다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에게는 아주 조금만 묻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정말 물어봐야 될 것은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나님은 내가 불안할 때만 찾아요. 내가 불편할 때만 찾아요. 심지어 어쩔 때는 불안할 때도 안 찾아요. 불안하면 막 사람 찾아요. 불안하면 막 뭐 요즘에 뭐 잘 돼 있잖아요. 인터넷 검색부터 하기 시작해요. 불안하면 내 통장에 돈이 없나부터 있나 없나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일단 40만 명 모아놓고 봐요. 40만 명 정도 모아놓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스스로 전장할 준비 다 해놓고 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도 이해가 돼요. 뭐 이해가 되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거의 위협적으로 지금 계속 하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말은 이 사람들만 내놓으라고 하지만 더 이상의 어떤 행동을 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의 그 중간 지점에 모여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40만 명의 군대가 이미 출동해놨어요. 5km 정도 떨어진 거리라는데 40만 명은요 웬만한 산이 있지 않은 이상 5km 정도에서도 다 보여요. 40만 명 군사로 이게 모였으면 진짜 많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전체 군인이 60만 명이라고 얘기하거나 뭐 얘기하거든요. 전체 군인 우리나라 인구 나름 많아요. 4천만 중에서 5천만 중에서 40만이면 엄청 많은 건데요. 다 전쟁을 할 준비해놓고 하나님 찾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도 그렇게 전쟁에서 다 모아놨는데 불안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참 안타까운 행동을 한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 작성하면서 저 또한 먼저 반성했습니다. 저도 자기 주장이 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어떨 때는 제가 생각한 어떤 신앙의 프레임에 맞춰서 그냥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맞죠? 과거에 제가 신앙적으로 했었던 제가 어떤 하나님 주셨던 은혜를 경험했던 은혜를 기준으로 그냥 다시 한번 묻지 않고 결정할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저부터 먼저 반성했습니다. 저 또한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인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제 얘기 들리십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니까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인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기독교는 자유를 준다고 해놓고 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준다면서 무슨 뭐 포로 만드는 종교네. 자유가 있다고 해놓고 왜 자유를 빼앗아요? 저요 뭐 싫어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권리를 안 주십니까? 저 그냥 여기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갈래요. 전 자유가 더 중요해요. 이 말 자체가 너무 악한 말이 아닙니까? 지옥을 가겠대요 스스로. 자유가 더 중요하다고. 참 미련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악합니다. 그리고 연약합니다. 악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아노미 현상이 일어납니다. 혼란의 시대가 찾아와요. 무질서와 혼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이란 존재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죄라는 것을 저지르지 않게 테두리로 막아놓은 것이지, 보호장치를 하신 것이지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뭐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더 좋은 삶을,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실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생각하는 막 내가 노예가 되면 이럴 거야, 이런 행동 절대 안 하세요. 증거를 제가 제시를 해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노예 삼으시려고 했다면 그냥 우리는 죽어야 돼요. 말을 안 듣면 그냥 죽이는 게 낫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은 맞지만, 사실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연약한 주인처럼 행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뭔가의 주인이 되면 그 위에 자꾸 군림하려고 합니다. 뭔가 내 밑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막 밟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함부로 대하려고 합니다. 내 소유 삼아가지고 그냥 막 굴리려고 하고요. 내 맘대로 쓰고요. 막 행동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같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싹 쓸어버리시고 처음부터 다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하면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말 안 들면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자비가 없으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가루가 되고 먼지가 돼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 자체에 그렇게 우리가 열을 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사실로 인해서 혜택을 받으면서 살지 손해를 보면서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우리 청년들 얘기하면 대기업 진짜 아주 망하지 않을 것 같은 돈 많이 주는 대기업만 들어가도 거기서 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아니면 안정적인 직장 막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이런 데 들어가면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에 어쨌든 사원이고 구속돼 있는 거 알면서도 자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다못해 기업도 그러한데 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꼭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설명을 해야지만 주인이라고 모시는 사람이라면 안 모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설명하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십시다. 우리에게 해될 것도 없고요. 사실은 해가 돼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해가 오히려 안 되고 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시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갑시다.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복되고 선한 삶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우리 모두 이스라엘처럼 주인을 모르고 하나님을 하나님이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주인으로 모심으로써 이 땅에서도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가사에는 내가 주인 삼는 뭐 이런 찬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찬양은 오늘 말씀과 정말 잘 맞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요 항복함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100개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이제 항복합시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이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시 주님께 항복하고 나아갑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죄 대신 와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란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자아가 주님께 항복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와 함께 거하자꾸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항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관점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나의 왕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